묵상 기도드리심으로 11월달의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이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3장입니다. 되도록 자리를 이렇게 한 칸씩 떨어뜨려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사님이 이쪽 가해로 앉으시고, 우리 박 지사님이 그 옆으로 이렇게 앉으시고, 또 시청에서 또 중간에 나와서 어떨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되도록 좀 떨어뜨려서 앉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코는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평안은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천사 전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이가 숲과 은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나음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명시교독은 43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자경이는 맨 끝에 앉아요. 그리고 전집사는 더 이쪽으로 한 칸이 더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혹시라도 시청에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다 이제 해야지. 43번 마태복음 6장 주보 이면을 참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가나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이옥수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효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영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큰 사랑은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시하오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1월의 넷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뒤돌아볼 때에 주님, 저희 입술에 감사가 넘쳤는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내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인 저희들이 먼저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고 저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베데기도를 세우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제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 참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쁜 세상 일을 다 뒤로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올라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양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의 대원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제가 가진 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3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12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같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월의 넷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계속 연이은 이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새벽 뉴스 보면은 코로나 환자가 계속 더 확산되어서 이제는 예배 인원도 30%로 절감해야 된다. 참 이런 처지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지킨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저 지난 주일 작년에 했으니까 또 절기가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켜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감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감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 또 오늘 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뒤에 프랑카드도 한 주간 더 붙여놓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때 그 순간만 감사하고 지나치면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떴습니까? 안 떴어요? 네. 그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편리하게 하긴 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안 보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나왔어요? 네, 찾으니까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으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3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시는 분은 더 정확해요. 성경 보시고 또 화면 보시는 분은 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단어들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악한 단어는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앞서 머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악한 것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인간의 사는 중에 가장 악한 그 종류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건 다 그냥 나쁜 일은 해야 나쁜 것이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모든 문장을 다 도말하면서 그 가장 핵심 중간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나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 부모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형제에게 감사, 특히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이 최초로 타락했을 때도 감사치 아니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저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과일을 네 마음대로 다 따먹어 했어요. 그러나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따먹지 마라.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거 하나 못 지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두고 하나 그거 못 따먹는 거,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 입술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을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벌써 부패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인용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그 중에도 선택된 우리 백성들이 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사람,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는 아주 유난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흔치 않지만 저 옛날에는 그저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록도라는 곳으로 다 그저 보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치료도 되고 여러 가지지만, 옛날에는, 옛날 옛적에는 문둥병이면은 천혜의 병이라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만큼은 서로 같이 모여서 사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갈릴리에서도 추방되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추방되어서 그들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지역을 지금 통과하시는데 물론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지역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 땅은 버려진 땅이고, 또 당시 사람들이 그저 누구든지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는 이런 아주 고약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버림받은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지역을 선택하셔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이 땅을 예수님이 가심으로 이제 복음이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왜? 그것은 그들도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예수 선생이 있었댔는데 그분이 문둥병도 나았대, 이런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야말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감사는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믿음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궁유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소록도와 같은 집단촌이었습니다. 10명이 문둥병자가 지금 나왔지만 10명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들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궁유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멀리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땅의 율법에 보면은 보통 사람은, 문둥병자는 보통 사람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어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고함을 쳐서 소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예사 소리겠어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은 자기들이 병이 나을 걸 믿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함을 치는데 뭐 보통 웬만큼 쳤겠어요? 목이 터져라 간절히
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들은 지금 지역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소리는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실제 정말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함친 그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해괴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어디 국가뿐입니까? 세계적으로도 위기에 처한 게 사실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모이는 것도 제한시키고 여러 가지 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위기에 처할수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유사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휴대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는 위기의 문제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긍휼을 구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본문의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10명의 문둥 환자가 고함을 질러서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10명은 예수님께서 지금 안수를 하시든지 나으라고 말씀하셔서 뭔가 지금 나을 징조를 보이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 환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 보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환자의 깨끗하고 낫고 안 낫고는 당시 제사장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았어, 됐어, 사이로 나가,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나았으니까 안심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를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거 뭘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조금씩 나아지는 징조가 있다든지 좀 진물 나던 데가 좀 딱쟁이라도 치면은 낫구나, 가는 동안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갈등을 보였겠어요? 예? 그들은 심히 지금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 보시오,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안 움직였으면 그들은 치료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등은 느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순종하고 갔더니 깨끗함을 보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확인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바로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뚝 떨어져 놓고 믿으라면 못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고 갔더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엎드려 경배. 자, 2단계에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탈락했어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불신자였어요. 마지막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불신이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 모두는 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모두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거기까지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9명은 다 그냥 돌아가 버리고 남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 바로 경배를 의미합니다. 경배야말로 최고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은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9명의 문둥병자는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는 즉시 돌아가서
친척들에게 보이고 가족들에게 보이고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체를 지금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다음 문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돌아가야지. 그잖아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어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는 나와서 간구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병이 낫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나와서 목소리 높여서 간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무엇이 필요할 때는 절실하게 부르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그들은 병이 낫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은 기적이 끝나면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감사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기적은 계속 연이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명은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일시적으로 그저 기적은 경험했지만 기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10분의 1만이라도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좁은 길로 가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주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저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 넓은 길 가고 싶어서 그저 망설이다 오신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죄를 지을 때는 무리지어서 한없이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께 나올 때는 바로 좁은 길입니다. 무리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불평, 불만,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 감사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루면은 사단이 틈을 탑니다. 감사하고 싶을 때 즉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를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할 때도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런 해괴한 변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자는 결국 감사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이 바로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저 궁의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엎드려 감사하는, 경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연습하고 계십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이제 시작되는 또 한 주간도 그저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리하여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완성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그 세상 어떤 빛보라 주의 영광 빛나고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영혼의 노래했으니 저 찬양합니다. 저 길은 우리 세상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변화 내게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겠고 큰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10의 1주임을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불신 남편 속히 돌아오도록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롭게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한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 우리 바쳐진 예물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을에 감사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절기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1년 360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더욱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 귀한 제목을 달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10의 1주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들 삶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저는 무질서한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늘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와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우리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하나님 그런 어려움에 같이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타 불신 남편을 위한 예물 드립니다. 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간구와 더 많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외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속히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일과를 감사했고 또 자녀를 위하여 자녀들 지혜와 명철 주시도록 또 일천번제로 영광 돌립니다. 주여 지혜와 명철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으뜸이 되게 하시고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 주님 아십니다. 부족한 영혼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들의 모든 관계와 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심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없는 것들은 다 날려주셔서 참으로 저들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한 주간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또 차량봉사와 주방봉사와 또 교회 청소와 기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성도들 주님 아십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에 넷째 주일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국가와 민족 또 특히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사업장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럴수록 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시고 지혜롭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도 하고
또 이제 손 세정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구역 예배 이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염려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우리 구역 예배는 바로 교회에 모여서 널찍이 음식도 제공하지 않으니까 더 집에 꼭 가정에서 드릴 필요도 우리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 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되 그 가정에서 주가 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아직도 고난받는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전과 동일하게 방역 또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683장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우리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여 주신다 하신니 해안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이를 믿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와여 주신다 여기에 오예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계속 다신 오늘도 예뻐지신다 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진히 지켜주시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오늘 예배드리며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경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거하신 사랑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고자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